할렐루야. 오늘은 8월 25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1장 12절에서 27절 말씀을 통해서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성으로 듣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 주소를 클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2절입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13절.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14절.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15절.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16절.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17절.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18절.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20절.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21절.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22절.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23절.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24절.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26절.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27절.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아멘. 27절까지만 봤습니다. 본문 요약은 이렇습니다.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을 당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정하신 곳으로 피할 수 있게 합니다. 상대를 쳐도 그가 지팡이를 짚을 정도면 손해만 배상하고 종을 때려 죽인 상전의 경우에는 종이 당장 죽으면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 밖에 해를 가한 상대에게는 보태지 말고 자신이 당한 그대로 갚아줘야 한다고 말하는 내용입니다. 질문과 묵상하기 1.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어떤 부모도 하나님의 허락하신 질서임을 깨닫고 공경하고 있습니까? 12절 15절 보게 되면 12절에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15절에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말씀하시면서 사람을 쳐 죽이는 일은 그중 첫 번째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살인이 단순히 한 사람의 육체를 죽이는 일일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죄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부모를 치는 것과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부인하는 것이고 사람을 유괴하는 일은 존귀한 자로 창조하신 인간을 물건 취급하며 비천한 존재로 전락시키는 행위이기에 사형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죠. 내 뜻대로 취하거나 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시하는 심각한 죄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요즘 낙태 반대하고 막 이러는데 사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귀합니다. 낙태를 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처럼 생명을 그냥 끊어버리는 자살 행위는 절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서는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자살 행위도 사형죄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싫든 좋든 힘들든 평화롭든 간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이 땅에서 주를 위하여 열심히 사시다가 또 주님께서 오라 하시면 미련 없이 우리는 주님 나라에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부모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질서임을 깨닫고 공경하고 있습니까? 대부분 부모님에 대해서 공경을 하죠. 간혹 뉴스나 사건 사고 보면은 정말로 인간으로서는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줄로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절대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줄로 압니다. 낳아주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천륜 하나님의 뜻입니다. 부모님을 자녀를 낳아가지고 무엇을 해줬느냐 뭐 따지고 재산 문제로 이런 것은 이유가 안 됩니다. 무조건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는, 특별히 예수 믿는 우리 큐티하는 모든 분들은 살아계신 부모님을 끝까지 힘들어도 잘 공경해서 부모 공경하는 자들은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장수하는 복을 주신다고 약속했던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번을 봅니다. 지금 어떤 갈등이나 다툼 중에 있습니까? 내가 책임져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18절에서 21절에 보면 좀 기네요.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두었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가 손해배상을 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러나 하루나 이틀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니라. 서로 싸우다가 한 사람이 상대방을 때려서 부상당했을 경우에 때린 사람은 상대가 완전히 나을 때까지 치료해주고 손해를 배상해야 하지만 형벌은 면하도록 했죠. 요즘 교통사고 나서 합의가 잘 되면은 우리가 구속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배상을 잘 해줘야겠죠. 이는 잘못된 폭력으로 상대에게 해를 입어 사람이 그에 상응하는 배상으로 다시는 폭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동시에 싸움에서 서로의 공동 책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갈등은 어느 한쪽의 잘못이 아니라 다투는 사람들 서로의 잘못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죠. 따라서 다툼이 일어날 때 상대방을 원망하고 비난하기에 앞서 나에게 어떤 책임이 있는지를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어떤 갈등이나 다툼 중에 있습니까? 글쎄, 여러분 어떤 갈등이나 다툼이 있나요? 저 같은 경우는 없었기 때문에 과거에는 있었습니다. 근데 직장에서 보면은 그런 것 같습니다. 직장에서 종종 동료들과의 그 다툼, 갈등을 느끼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다닌 직장에서도 동료들끼리 갈등을 싸워왔었는데 결국은 자잘못을 따지기보다는 그 두 사람 다 그냥 공고사직을 하게 된 것을 보는데 어떤 면에서는 그게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에 갈등이나 다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늘 기도하면서 화해하고 좋은 관계로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책임져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이나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맡겨진 일들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잘 감당하면은 아무런 문제, 갈등, 다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잘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도 우리 여러 가지 직분을 받은 줄로 압니다. 교회에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하면 절대 다툼이나 갈등이 일어나지 않을 줄로 압니다. 3번 봅니다. 내가 가진 것을 이력으로 삼아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은 적이 있습니까? 27절에 보면 그의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하나님은 주인이 남종이나 여종을 때려서 그 눈이 상하거나 이가 빠졌다면 그 대가로 종을 자유롭게 풀어주도록 명령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잘못된 폭력에 대해서는 작은 것이라도 엄중히 책임을 물으시며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법을 통해 사람은 그 신분에 관계없이 누구나 폭력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대의 약점을 이용해 부당하게 피해를 입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신분과 지위, 고하가 있다 할지라도 인간은 누구나 인간적으로 동등한 존재이며 하나님 앞에서는 특별히 모두 평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을 위력으로 힘을 삼아 누군가에게 해를 입힌 적은 없습니까? 지금 본문에서는 주인이 종을 화가 나서 잘못하고 때려서 피해를 준다 해도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여러분 요즘은 폭력은 절대 어떤 이유에서든지 폭력을 휘두르서는 안 되죠. 직장 관계에서 상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안타까운 것은 제가 용인에 왔다 갔다 하는 걸 봤는데, 용인의 어떤 아파트 단지 한 1000세대 정도가 훨씬 넘은 것 같던데 2년 동안 완공을 하고도 입주를 못하고, 지금 3년째네요. 입주를 못하고 있는데 왜 그런가 했더니 그 앞에 도로가 허가가 안 나서 입주를 못한다고 들었는데 이해가 안 갑니다. 건물을 지을 때는 어떻게 도로가 허가를 해줬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땅 주인이 도로 허락을 안 해가지고 1000세대 이상의 아파트가 지금 뭐라 그럴까요? 입지도 못하고 유령 아파트로 지금 있는 것을 볼 때에 어떤 힘으로 작용돼서 그렇게 된 것일까 참 안타깝더라고요. 우리가 힘이 있는 사람이 아마 그래도 길을 막고 있겠죠. 우리가 힘을 가졌다고 해서 밑에 있는 사람들을 정말로 곤란하게 하거나 해를 입히게 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직장에서 사장으로서 사업장에서 직원들을 대할 때에도 늘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귀하게 여기며 허락하신 질서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갈등과 다툼 속에서 내 죄를 보고 책임지는 적용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가진 힘과 권세로 누군가에게 해를 입히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9장 나의 사랑하는 책 함께 찬양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샬롬.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살아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